귀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묵상을 지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엎어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엎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두려운 날도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인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크신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다시 파송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의 심령이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소망하며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흩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정욕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정케 되어지므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해만이 우리의 마음과 이 공간과 시간을 채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이 지역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준비함으로,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귀한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자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124번입니다. 사순절 1번입니다. 사순절 제1주 교동문 124번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가 세운 올 한 해 귀한 표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들을 중보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중보하며,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와 또 앞으로 섬길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올 한 해 순적히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깊은 묵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회복이 깊이 경험되는 사순절 되기를 위하여 함께 이 시간 주의를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그 세우신 성도의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산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부합한
귀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섬기는 선교사님 유정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선교 현장 가운데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전혀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소식과 좋은 소식들이 매일매일 들려지는 귀한 사역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섬길 선교사와 선교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그 거룩한 부담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더 많은 교회와 선교사를 섬길 수 있는 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1주차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있던 더러워졌던 것들이 깨끗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묵상하는 한 주가 돼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눈으로 보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속히 그곳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관계의 문제에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만져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00장 1절입니다. 알고 묘한
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이 무엇보다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귀한 시간 가운데에 무엇보다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 우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얻고자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심기어져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중에 연약함은 다 가리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 잘 오셨습니다. 시작. 그러니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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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 거의 80억에 육박하는 이 세계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영생을 소망하고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삶 가운데 매일매일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서 행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실 뿐 아니라 앞서 행하심을 어찌 보면 이는 예비하심,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고 또 그를 묵상하고 두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아무 망설임 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을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그 산에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는 애를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그럼에도 이 이삭, 그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거잖아요.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대단했던 것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로부터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믿음으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즉 그 순양을 준비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 이상을 본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아들 이삭을 죽여 하나님 앞에 드렸을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또 하나의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홍해를 건널 때의 장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던 그 상황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뒤에는 애국, 앞에는 홍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사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문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너가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라 했을 때 그 바다는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볼까요?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맨 그 언약궤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 역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그 공통점, 그 비슷한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알길 원하셨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그렇다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역시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사례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여호와 일에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산 가운데 나타내 주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두려워 떨므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그 기적, 이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나타내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했다, 다른 것으로 의지해서 이 일을 이뤄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아주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라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잘 나타내 준 것이 바로 민수기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2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쳤다가 다시 앞으로 진행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명령을 따라 세 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하고 멈춘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의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하고 이 광야의 아주 험난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나타내신 이유를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앞서가신 그 이유가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이동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신명기 1장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그 하나님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사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 보면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고 그들이 거할 곳을 미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이 한 절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를 그 장막을 예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나타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통적으로 나왔던 그 말씀에 더하여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시고 전적인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셨던 그 이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겠다.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낮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 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조금 낭망하고 절망했을 때는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경외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언어를 이렇게 좀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하시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이 포함된 약간 신약적인 언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경외하시기 위하여,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셨던 것이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그 한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공생애에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하여 어찌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우고 무엇보다 그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 삶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33절을 포함하여서 이 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즉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라고 말한 부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또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과 부활을 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이유도 역시 한 알이 떨어져 죽기 위함이십니다. 그런데 그 죽기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은 결국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역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나 강조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신 것처럼
미리 말씀을 주셔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다 그릇 행하여 다 각자의 길로 가는 그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 주님께서 많은 그 이적들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또 다시 반복하여 이적을 나타내시고 다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일관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알고는 있지만 늘 삶 가운데 그 그릇 행하는 양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시험이 오거나 때로는 유혹이 오거나 때로는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주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심리가 무엇인가 하면 너의 덕이 아니라 내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불신은 말입니다. 이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이 신명기 8장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애절함마저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또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너를 지금 이 광야의 마른 땅 광야를 걷게 했고 이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공급해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애절함마저 느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릇 행하여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데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 당신을 그렇게 죽고 희생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씨앗이 떨어져 죽어야만이 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 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밀알이 그냥 땅 아래에 떨어져 심겨져 죽은 이 모든 과정은 그냥 이루어진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라는 그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만 있다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당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버리는,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셨던 것입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얻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 밀이 실제로 자라나는 모습을 연구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시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시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성복 시인이라는 분이 꽃피는 시절이라는 그 시를 지었는데 그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일 막막합니다.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 같습니다. 이 하늘에 이 씨앗이 심겨져 그것이 이 줄기로 나오고 그 안에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이 생명으로 나오는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안에 수반되는 것은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하여서 결국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도 동일하게 미랄이 되어 떨어져 죽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은 왜 우리 주님께서 가셔야만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은 결국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일상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되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말로만이 아닌 앞서 행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 가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에게도 또 요구하십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자면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면 즉 그것이 분해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흙 속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를 통하여서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올라가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땅 위로 올라와 잎이 생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장 과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죽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자연의 섭리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처럼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이후에 우리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때로는 산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 가운데 지어진 십자가나 멍에가 있습니까? 십자가와 그 멍에를 여러분들이 지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 십자가의 역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심겨지면 그 십자가를 지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가신 이유가
장막 질 곳을 찾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거할 곳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미리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즉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냥 한순간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달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일의 복도 가지고 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일의 그 복을 마음껏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신 그 이유, 부활하시기 위함이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늘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이렇게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기 주저주저하는 망설이는 자들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앞서 행하셔 나아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PPT 하나를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모습 말입니다. 먼저 언약궤로 앞으로 가셨고 먼저 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셔서 순양을 준비하셨고 그렇게 되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가입니다.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등이죠. 하나님의 등을 보고 똑같이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등에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채찍도 있고요. 채찍 맞은 자국도 있고요. 깊은 상처도 있고요. 사람들의 모욕도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도 불평도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앞서가신 그 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23절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 주님의 말씀에는 분명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모든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뜻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뭐 놀라운 그런 어떤 모습의 그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에는 너무나도 심한 모욕과 채찍이 그 등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등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등 바라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고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결국엔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산바울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가 주님의 저 등을 바라보며 결국은 저 등이, 주님의 등이, 주님의 앞서 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미리 예비하신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결론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신 그 모진 바람을 이겨내시고 그 모진 모욕과 때로는 그 침뱉음을 감당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얻기 위함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소유권을 너무나도 가벼이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다시 우리가 주님의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등을 보고 그 채찍 맞으신 주님의 등을 보고 그 모욕을 당하시고 감당하신 그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귀하고 복된 이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삶 가운데 오히려 생명을 나타내고 오히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역사를 나타내고 부활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이 놀라운 선포가 무엇보다 믿음의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인생도 삶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받으시며 그 삶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놀라우신 하늘의 비밀한 것이 날마다 계시되며 나타나는 귀한 삶 되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물질을 통하여 날마다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다스림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모양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셔서 감사드리고 문제를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날마다 작은 것을 감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감사함을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날마다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환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흘려보냅니다. 그 선교 예물이 흘려보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흘려 넘치게 하셔서 그 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땅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땅이 다시 회복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와 앞으로 섬길 선교사와 선교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열심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을 짧게 드릴 텐데요. 우리 교회 오늘도 나오신 귀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성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관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이 간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그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것은 이제 그 성서 일과에 맞춘 그 말씀 읽기입니다. 구약과 그 다음에 시편과 그 다음에 복음서와 서신서와 복음서를 이렇게 읽는 순서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제가 거기에 써놨는데요. 필사를 권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적고 묵상하는 시간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확보하세요. 확보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깊이 묵상되고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이 사순절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광고합니다. 첫 번째 특세는 3월 4일과 8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세는 3월 25일, 29일입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쭉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나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 목사 안수 때문에 이렇게 일정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날짜 잘 기억하시고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특세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교회가 계획하는 일,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 안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2일입니다. 4월 2일이 안수일이고 안수는 그 아현교회에서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기를 매일 작성하시고 여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팁을 드리자면 이 사순절 묵상 간지를 넣어드린 것과 이 감사일기를 같이 병행해서 작성하시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목양실에 냉난방기를 헌물해 주셨는데요. 이 무명으로 해주셨습니다. 상계중앙교회 한 성도님께서 무명으로 해주셨는데요. 우리도 이 상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양실이 온도가 바뀌다 보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자주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면 같이 또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앞면을 보면 이달의 추천 도서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입니다. 이 신원아 님이 써 주신 책인데 제목이 좀 무섭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첫 번째 죄에서 죽었을 것 같은데 이 제목이 무섭잖아요. 근데 이 가죄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7대 죄와 성화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통해서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나의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하나하나 너무나도 정밀하게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저걸 극복할 수 없어 하고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이 현대의 삶이잖아요. 그런 바쁜 와중에도 그것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죄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거의 읽었는데 읽어보고 뒤에다 빛을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놓겠습니다. 화요일날 놓을 테니까 이건 제가 읽으려고 빌려온 거고 책이 도착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놓을 테니까 같이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절기에 돌아가면서 한 주 정도씩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절기 이 또 책을 통해서도 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읽으세요. 아시겠죠? 반드시 읽으시고 사순절을 묵상하시고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오늘은 교회에서 특별히 맛있는 밥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심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사순절 제1주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일라도 받겠습니다. 주여, 사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상 가운데 오십도 예수 그리스도 그물고 들고 나가는 기었습니다. 교육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